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유대인들의 핍박,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 안에는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만 남겨진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노동이 필요하냐? 무슨 일상이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빌미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은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었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일상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극적인 사건에만 집중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체험, 놀라운 표적, 특별한 사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일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고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사명이 되며,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공부하며 성장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충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날에 흠없고 거룩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땀 흘리는 노동, 책임을 다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충실함을 통해 큰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